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손을 내밀어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네. 우리가 이제 전염병 이게 뭐 단절됐다 그리고 뭐 격리됐다라는 이런 단어들이 이제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2020년 2월 이전까지만 해도 이 전염병에 대한 정보는 제 개인적으로는 학창 시절에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특히 이제 세계사 시간에 이제 흑사병이라고 하죠. 중세 시대 때 펴졌던 이 흑사병 이런 이제 정보들을 통해서 접했던 것이 이제 전부이고요. 그렇게 전부였는데 이제 현재는 일상이 이제 돼버렸고 이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래도 이 잠재적인 공포와 불안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백신 이제 접종을 많이 하게 되면서 또 이렇게 안심 단계로 점점 나아가고 있지만 또 이렇게 백신을 맞아서 당장 긴장의 끈을 풀었다가 다시금 이렇게 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또 영국의 상황도 기사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과학이 발전하고 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 IT 기술들이 여러 기술들이 날로 이 성장하지만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은 참 많아 보입니다. 작년에 출판되었던 코로나에 걸려버렸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 3월에 나오는 나는 감염되었다라는 이 두 책의 저자들은 실제로 이 코로나에 감염된 직후부터 완치 판정을 받고 이 사회에 복귀해서 겪은 경험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제가 이 코로나에 걸려버렸다라는 책을 읽었었는데요. 이 책 내용은요, 이 코로나에 감염된 이 책의 저자는 자신이 어딘가에 가서 걸린 게 아니에요. 자신의 친구가 이 클럽에 갔다가 감염되었는데 그 친구들 모임에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거기 있던 모든 친구들은 다 감염되지 않고 이 책의 저자만 감염된 거예요. 야,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저도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적이 있습니다. 2019년에 감염됐는데 정확하게는 2019년 12월입니다. 근데 다 함께 먹었는데 이 5명, 6명 되는 사람이 다 함께 먹었는데 다 멀쩡하고 저만 그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고생을 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저는 고생합니다. 너무나도 제가 해물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해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로부터 감염되어서 이 저자가 이 병원에 입원된 뒤에 회사, 가족, 주변 지인, 본인이 평소에 자주 가던 미용실, 음식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에게 무거운 마음으로,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연락을 했던 내용들, 그리고 입원하면서 느낀 것들, 간호사분들의 그런 도움들, 퇴원했을 때의 기쁨, 이런 이제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퇴원했을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괜찮아요. 아, 이 사람이 하나의 그 감염된 경험이구나라고 하는데 퇴원 이후에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이 편견에 싸워야 했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퇴원 후 바이러스가 아니라 사회에서 이 확진자의 꼬리표 때문에 마음의 후유증, 그러니까 이 코로나 후유증보다도 마음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눈을 보고 괜히 이야기를 하면
죄책감이 들고 뭔가 하나의 그 트라우마가 생겨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대화를 하고 이야기할 때에 정확한 정보에서 나온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그 가짜 뉴스 그리고 카더라라는 그 내용들을 보고 이 사람에게 그 코로나가 완치되어도 다시금 재증상이 일어난다는데 괜찮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심지어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감염을 시켰던 그 친구분은 회사에서 삥 둘러서 말을 해서 그만두기도 했고 이 저자 역시도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을 마무리하는 그 내용에서 참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완치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걸리지 않기 위해서 확진되지 않기 위한 그런 가이드라인도 필요하고 확진되었을 때에 이 코로나 확진자만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확진자와 함께 생활했던 가족들이 있다면 그 주변 지인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또 이 완치자를 맞이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도 함께 존재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성공적인 방역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하는 것도 있겠지만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생명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확진자들을 심적으로 회복시켜서 사회로 안전하게 복귀시키는 것까지가 이 포괄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책의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확진자 된 분들 그리고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지만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 그리고 또 어쨌든 이 같은 동선으로 겹쳐서 또 이 검사 받는 분들 이분들이 참 많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무엇보다 여러분 전염병에 걸렸다는 거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뭐 어떤 그 남에게 옮길 수 있는 뭔가에 걸리면은 여러분 자연적으로 사람과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사람과 단절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격리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온라인이 발달하고 아무리 가상세계가 만들어지고 이런다 할지라도 오프라인에서 만나고자 하는 그런 욕구 오프라인에서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본능은요 사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격리되고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공포 그리고 그 이후에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이 멘탈적으로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 본문에 나오는 한 나병 환자 또한 질병과 그리고 이 질병으로 인한 결과 그리고 이 질병 때문에 일어나는 그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이 나병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흔히 성경에서 이 나병이라 하면 대부분 오늘 그 예전에 우리가 좀 더 쉬운 그 용어로 문둥병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제 한센병이라고 하지요. 이 한센병이라고 이제 하는데 하지만 이 나병은 그 한센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 피부 질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고대 당시에는 이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제가 뭐 이 의학적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피부 질환에 대해서 어떤 병명을 단 그 개념 정리를 잘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두드러기, 알러지, 또 뭐 아토피, 뭐 땀띠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이것을 그 당시에는 완벽하게 다 알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이제 이 피부 질환이라는 이 단어로 하나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안에는 한센병뿐만 아니라 다양한 피부 질환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피부 질환이라는 이 질병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배척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공동체로부터 끊어져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질병은 불치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한센병 같은 심한 이 피부병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구약에 기록된 이 내용 중에 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기적적으로 치유받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구약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이 이 나병을 치유받는 그 기록들, 이런 기록들을 보면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 피부 질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것을 치유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 피부 질환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대인관계까지 쉽지 않은 모습들을 봅니다. 사실 제가 이 피부 질환은 아니지만 이 피부 질환 못지않게 제가 이 비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정말 이 비염과 관련해서 웃지 못할 그런 슬픈 사연이 있는데, 제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이 시험을 쳤어요. 그 영어 시험, 그 탭스라는 영어 시험을 이제 토요일마다 가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시험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9월이었던 거예요. 계절이 바뀔 때 이 알레르기성 비염은 굉장히 심하거든요. 하필 9월에 시험 보러 갔는데 제가 콧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콧물이 계속 나와서 이렇게 계속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시험 보는 사람이 굉장히 방해받겠죠. 근데 하필이면 영어 듣기 시간에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훌쩍 하고,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미 제 시험은 망했어요. 제 시험은 망했는데 다른 사람이라도 피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코를 틀어막고, 이미 휴지, 이 손수건도 이미 코에 다 젖어가지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려놓고 손으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거의 숨을 막고 있는데 뒤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욕을 한 거예요. 땡발 식빵. 근데 이해했어요. 왜냐면 저야 이제 신대원 11월에 이제 시험을 치니까 제가 9월 시험을 잘 못 보더라도 10월이라는 이제 한 달이 더 이렇게 남아 있는데, 혹시나 이 사람은 이게 마지막 시험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많은 방해가 됐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욕을 먹고 후다닥 밖으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좀 그런 다 같이 모여서 시험 보는 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이런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시험을 잘 이렇게 못 보는 트라우마가 제 개인적으로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알레르기성 피부나 뭐 어떤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에 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 레위기 13장에서 14장에 이 기록된 이 규칙에 따라서 악성인지 아닌지를 구별 받아야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자, 여러분, 몸이 아프면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네, 병원 의사에게 가야죠. 그런데 이 나병은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병만은, 이 피부에 뭔가가 있어서 나병인지 아닌지 판정은 바로 제사장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디테일한 프로세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살펴보고 악성으로 판정받으면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이렇게 가족과 친구와 사이로부터 떨어져서 살아야 했는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도 아마 이러한 절차를 받았을 겁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그 병을 안고서 살아가는 그 고통에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있대.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직접 그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는 음성도 있었대. 그 예수가 가버나움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 예수가 그 아픈 자들도 그 낫게 하고, 저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시몬의 장모도 예수가 고쳤대. 아마 이런 소문들이, 많은 소문들이 사람들에게 퍼졌을 것인데, 이 나병 환자의 귀에도 들어갔을 것이죠.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 떨어져서 있어야 된다라는 그 규칙을 어기고 예수님을 향해 갑니다. 당시 유대사회 안에서 통용되는 그 법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그 시선과 반응이 어떨지 뻔히 알면서도 그 모든 걸 감당하고 다가갔던 그 심정,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저분이라면 내가 평생 안고 있던 그 해결되지 못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겠다. 저분이 나의 그 아픔을 해결해 줄 유일한 분이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에 이 나병 환자는 모든 것을 감내하고 예수님께로 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이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기도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고 다양한 나눔들이 있지만, 저는 이 나병 환자처럼 내가 너무나도 죽게 됐는데, 내가 너무나도 급하게 됐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이 심장 수술을 받을 때, 아주 큰 이 심장 수술을 한 10시간 정도 거쳐서 이 심장 수술을 받았었는데, 그때 제가 이 어머니가 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가족들 가운데에 이 몸의 어려움 때문에, 건강의 어려움으로 있을 때 어머니께서 기도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 기도원에서 정말 그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장면들이 전 떠오릅니다. 어떻게 급한, 그리고 정말 긴급한, 긴박한 일이 있는데 그렇게 그 목 놓아 부르짖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어릴 때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나병 환자는 긴급하게 와서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여 이르되, 오늘 4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긴급하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간청했을 때에 예수님의 반응과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4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질병으로 인한 그런 고통과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사실 이 불쌍히 여기다는 이 기록에 대한 엇갈린 견해들이 있어요. 한번 이 짚고 넘어가야 뒤로 가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성경은요 이 몇몇 이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 원본들은 없어졌고, 그 원본들을 돌려보면서 이 파피루스 종이에 원본을 그대로 이제 옮겨놨던 그런 사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본들 중에
몇몇 이 사본에는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 분노하셨다, 붕괴하셨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영어 성경들 중에서도 몇몇 버전들은 이 견해를 따라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붕괴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화를 내시거나 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지도 않으셨겠죠. 이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이 세상에서, 이 죄로 인해 오염된 이 세상 안에서 질병들로, 온갖 그 질병들로 고통받는 그 현상들을 보시고 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근본적으로는 이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분노를 하셨다라는 거죠. 좀 더 이 개념을 쉽게 좀 설명을 하자면, 오늘날에 나와 있는 이 지구 온난화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파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인스턴트 식품이나 플라스틱에 담겨져 있는 그 음식들을 막 우리가 섭취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좀 어려움 겪는 그런 부부라든가,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또 그로 인하여서 이렇게 또 태어날 때부터 이 또 질병을 안고 나오는 그런 신생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그런 무절제한 탐욕과 욕심과 그런 것들로 오는 그런 난개발과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것들이 섞여서 그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적인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 이 현상을 보시고 분노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분노하시니, 예수님이 붕괴하시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가족과 지내야 하고, 사람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보살핌을 받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고통을 분담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지금 나병 환자는 단절되고 배척받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 어떻게 하셨습니까? 41절 말씀해 보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셔서 실제로 자신의 손을 대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나병 환자에게 가셔서 이 자신의 손을 지금 대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1장의 마지막 사건, 1장의 이 마지막 치유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마가복음 2장부터 누구와 충돌하는 모습들이 나오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본격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1장에서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이 치유하신 사건들이 많았어요.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했던 그런 사건들, 그리고 치유하신 장면들이 많았는데 왜 하필 1장 40절에서 45절에 나오는 똑같이 치유하시는 건데 이 사건이 왜 결정적이고 중요할까? 여러분, 성경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자, 레위기에 이 기록된 이 율법을 한번 이 적용을 하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들은 역시 부정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늘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나눴을 때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나눴었죠. 그때 제사장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피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리고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은 아마도 죽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시체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지금 번제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부정한 자와 접촉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드리는 예물도
부정해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부정해질까봐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피해서 간 거입니다. 그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 13장, 14장 말씀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에게 대셨다는 그 행동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 법칙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항상 정한 것이 부정해진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한 것이 부정한 것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촉되는 순간 부정해지기 때문에 부정한 것에 대한 접촉을 굉장히 꺼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딱 한 가지 예외적인 것이 출애굽기 29장 37절에 나옵니다.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출애굽기 29장 3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성경책으로 출애굽기 29장 37절을 찾아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7일 동안 다시 여러분이 찾은 것대로 읽으세요. 자, 시작.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네. 이걸 제가 좀 더 알기 쉽게 번역을 하면 내가 7일 동안 이래라는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그 제단에서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단에 접촉을 하면 지금 내가 접촉을 하면 이 사람이 부정하잖아요. 그럼 접촉하면 단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접촉을 하면 제단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접촉한 사람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출애굽기 29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0장에서도 여러분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0장에도 성전 안에 이 기물들이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제단과 성전 안에 있는 이 기물들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힘을 얻게 되었을까요? 제단하고 왜 성전 안의 기물들은 접촉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이 거룩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바로 이 제단과 성전 안의 기물에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단을 위하여 7일 동안 매일 수송아지 한 마리로 이 단을 속죄하는 이 속죄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제가 드려지는 이 제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출애굽기 30장에서도 모든 이 성전 안의 기물들에 무엇이 발라져 있냐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과 기물들이 다른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힘을 갖게 된 그 이유는 어린 양의 피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오경에서는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그 사람들을 왜 먼저 다가가셔서 접촉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시몬, 그 베드로의 장모도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 40장 45절에 나오는 나병 환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쭉 따라가다 보면 그 혈루병을 앓은 여인도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이렇게 만지잖아요. 가서 이렇게 접촉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사람들을 먼저 가셔서 접촉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접촉을 해도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체가 어린 양의 보혈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백성에게 일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 제사법을 알려주셨어요.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여지는지, 어떻게 하면 죄가 씻겨 나가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닿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이 어린 양의 이 피를 계속해서 피를 통하여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 화목제를 드리는 거, 여러 가지 이런 제사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모형에 지나지 않았던 이 모든 제사들에 대한 그 그 원형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정한 것들을 만지시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권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어린 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셨던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십자가와 그리고 그분의 그 부활의 그 권능을 믿는 자들은 그 죄가 씻겨지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고 복음이 능력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주로 모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가운데에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끊임없이 소유하는 것.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에 그 복음들로 끊임없이 채워 넣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우리의 행위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행위로서 우리는 일시적인 만족감은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구약의 수송아지를 잡고 최고 살찐 좋은 그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때에 따라서 날마다 그 피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그 뒤로 신약 그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소그룹 할 때 보도록 그 나눔지에다가 제가 적어놨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이웃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상상해보자. 이웃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당신은 종교가 있군요. 좋습니다. 성전이나 거룩한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 우리는 성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입니다. 이웃, 성전이 없다고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성도,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이웃, 예수가 제사장이라고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희생제물을 드려서 신의 은총을 구합니까? 성도, 우리는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제물입니다. 이웃, 도대체 당신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 대화 안에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예수님께서 어린 양 보혈의 본체라는 개념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의 그 본체이신 그 능력, 그 권능이요, 어디에 심겨져 있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는 세 가지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반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와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럼 뭐가 있죠? 이 국가 안에는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되고, 이 국가 안에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되죠? 국민이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로요,
이 하나님 나라 안에 권능을 심어 놓으셨다 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요 뭐냐면 그분을 따르는 백성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백성을 부르셨어요.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단 말이죠. 오늘날 그 신약에서는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건물이 아니라, 우리 늘 매주마다 나눴는데, 교회. 부르심 받은 자들은 곧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무엇이죠?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그러니까 즉 하나님 나라 안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권능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교회인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권능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권능은 특별한 사람, 그 뭐 비범한 사람, 그럼 뭐 와, 저 사람은 기도를 저만큼 많이 해서 저런 권능이 있나 봐, 뭐 어떤 그런 뭐 그 우리가 뭐 TV에 나오는 뭐 간증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에게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이미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도 이 권능을 부여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정하게 되는 것들을 오히려 치유하시고 정결함을 안겨다 주셨는데, 그와 같은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깨끗하게 하고 변혁시키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예수님께서 주신 이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내가 이런 말하면 저 사람 어떡하지? 우리는 떨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하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능력으로 행하셔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사는 환경, 활동하는 그런 분야, 그런 문화,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영역에서 겁먹고 움츠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분노해야 합니다. 사회 안에서 이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는 손을 뻗어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자세로 세상에 침투해야 되는데, 이 공격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12절, 13절, 14절, 21절에 나와 있는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이라는 우리의 무기가 있고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고요. 또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는 이 서로를 손대접하는 것, 섬김이라는 무기가 있고요. 또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는 이런 축복권이 있고요. 또 21절에,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는 선한 마음, 그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공격 무기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을 위해서 사랑과 소망과 기도와 손대접과 축복과 선이라는 이 공격 무기로 우리는 침투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향하여서 그 질병을 보고 분노하시고
손을 대시고 깨끗게 하셨는데 이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클라이맥스 42절부터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셨고 다 치유하셨는데 완전히 말끔히 우리가 지난 그 말씀 나눴던 것처럼 곧바로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44절에 보니까 모세가 명한 것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명한 것을 행하라라는 그 말씀이 뭘까요?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로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 또한 조금 깁니다. 긴데 우리 이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자,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9절 같이 읽습니다.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 절차를 지금 나병 환자에게 하라는 겁니다. 간단하긴 그렇습니다. 새 2마리를 가져가서 한 마리는 질그릇 안에다가 잡아 죽인다. 그리고 그 피를 환부에 찍고 정결하다고 선포한다. 그리고 잡았던 한 마리의 새 외에 나머지 살아있는 새는 놔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원리는 새 한 마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른 한 마리의 새는 놓아준다라는 그 원리입니다. 여러분, 죽는 새는 무엇이고 놓아주는 새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그 질병뿐만 아니라 죄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나병은 죄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징벌의 개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치유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의 요청에 따라서 나병 환자의 병뿐만 아니라 죄도 사해 주신 것이죠. 그 결과 이 나병 환자는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고 참 자유가 없었던 이 나병 환자는 자유롭게 거닐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나병 환자가 가족을 만나는지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서 이 나병 환자 곁에 와서 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 나병 환자는 단절되어야 됐고 격리돼서 살아야 됐는데 이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자유롭게 지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 45절의 말씀을 보면 반대로 예수님은 오히려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어서 가족으로 가고 사회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자신이 나았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 기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점점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참 자유와 참된 안식처를 얻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가 여전히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지만 이 하나님은 이 사역의 원리를 교회를 통해서 제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환자들과 죄 지은 자들에게 주시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던 안식과 자유를 교회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여전히 욕은 다 먹고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안식과 자유를 제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맡은 자입니다. 두 마리의 그 새 중에 질그릇에 잡혀져서 죽는 그 새로 말미암아 나머지 한 새는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죽는 역할, 우리 역시 여전히 갇혀있고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여전히 해결받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서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권능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 자유와 안식을 얻고요. 여전히 그 다음에는 여전히 무감각하고 갇혀 있고 죽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그 그리스도인 되기를, 그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후렴에 보면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라. 내 모든 것 다 예수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라.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던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펴도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그 생명이 바랄 수 없던 죄인인 나에게 우리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바람에 스치듯 삶은 지나도 내 스치듯 삶은 지나도 거치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아멘 아멘.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주님 예수로 살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처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교회 요원이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불러 모으신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그 주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힘을 얻고 오직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해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 힘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나병 환자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그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단절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고통 안에서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그 환자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해결되지 못한 것, 하나님 잊을만 하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그 쓴뿌리들, 그 쓴뿌리와 같은 그 죄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 하나님을 잊게 하는 것들,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그 도덕적인 행동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좀 교양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그 어떤 것으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이것은 어린 양의 그 보혈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내 근본적인 죄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근본적인 그 중독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근본적인 하나님의 기도의 그 제목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나는 자들, 나와 함께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어떤 말로도, 내 입술로도, 나의 어떤 것들로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그 피와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오직 우리가 이 세상에 침투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그 전할 때에 성령의 권능을 함께 해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찬양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꽃은 피고져도 우리 안에 그 정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인인 우리에게 생명의 그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바를 수가 없었고 아무것도 강구할 수가 없었던 이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온전히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깨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받아서 온전히 우리도 주님 앞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도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꽃 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미랄로 썩어지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겁먹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의 심령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크라이플 가운데에 하나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 가운데에서 무명한 자라고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서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서 뭐 하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모든 몸부림들을 보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주님, 그렇지.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 주님, 주님,
시간 한 가지만 더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내 마음에 그런 어떤 마음들과 죄에 대한 해결과 이 모든 것들은 교회에서 하나라도 더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런 행사나 뭐 사역이나 이런 것들에 뭐 시간을 쏜다고 해서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감춰질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의 모형으로서 어린 양의 피를 제단에 바르고 성전 안의 기물들의 바름으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영원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소유할 때에 예수님을 이 마음 가운데 더욱더 모시고 더욱더 예수님과 함께 있고 가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근본적인 목마름이 씻겨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제 안에 근본적인 그 목마름들, 하나님 아버지 근본적인 해결받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 안에 쓴뿌리와 그 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해결받게 해주십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그 삶에 정말 근본적인 그런 목표와 목적과 그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가지의 질문이 오더라도 우리의 오직 한 가지의 그 답과 오직 한 가지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작년부터 시작된 이 전염병과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사회가 더욱더 악해지고 사회가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그리하여서 사람들이 날로 개인주의로 돼버리고 교제가 끊어지고 목말라 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해결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것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고 끊어졌던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끊어졌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사슬은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나와의 그 관계는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이 공동체는 더욱더 날마다 정말 그 허리의 끈을 꽉 묶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붙들어야 될 것,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라나야 될 것,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있어야 될 것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크라이플 한 명 한 명 이곳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지금 프랑스에서 그리고 각자의 그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더욱더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크라이플이 또 셀터스와 함께 찬양 집회를 섬기는데 청년과 청소년 집회를 또 섬길 때에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데에 우리가 더욱더 정신정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그 기준들과 온전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근본적인 것들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 나병 환자가 공동체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루하루 보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나와서 모든 사회에서 통용되던 법과 규칙들을 무시한 채 그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또 무지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다가 다 안 됐을 때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오기까지 우리의 그 발걸음과 우리의 심령이 어떠했을지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가고 찾아가고 기도했을 때에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이 나병 환자가 그러했듯이 정말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생각나고 가장 먼저 나가야 될 그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구약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새가 질그릇 안에서 잡혀서 죽고 그 피를 바르고 나머지 한 새는 그 흐르는 물 가운데에 놓아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식을 얻고 평강을 얻고 또한 우리가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살이에서 팍팍한 이 세상살이에서 하루하루 어쩌면 힘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불평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감당이 힘들 때도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댈 곳이 있고 우리가 눈물 흘릴 곳이 있고 우리가 부르짖을 곳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참자유를 우리가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경히 여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어린 양의 피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데에 더욱더 우리가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해질 때마다 더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풍성해짐에 따라서 우리는 참 자유를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고대하면서 참된 안식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우리 그 심령 안에 모시고 또 풍성히 하는 데 힘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좋은 것 우리만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그 오랫동안 만나왔던 친구들 가운데에 그리고 가족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합당한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이 좋은 것 알려줄 때에 하나님 속히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서 일하여 주셔서 이 좋은 것 다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린 양 보혈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와 안식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온 성도 가운데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과 자유로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